우리는 보통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그러한 생각을 갖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경쟁에서 늘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좀 초조하고 좀 힘들고 그런 삶을 이제 사는 편이죠. 어, 그런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을 사실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오늘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3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일 텐데 3절밖에 없는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장면이 그 두 가지의 시각적 이미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론이라고 이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냥 조금 발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엄청나게 부으셔서 이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 턱수염이 이제 길었겠죠. 턱수염을 완전히 적시고 그리고 계속 흘러서 이제 옷깃까지 적시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그러니까 헬몬산은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원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풍성한 이슬이 이제 예루살렘인 그 시온산까지 다 적시고도 이제 남는다. 이제 그러한 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이렇게 차고 넘친다라고 그 이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그 정도 풍성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복의 실체는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이 바로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러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실 형제자매가 그 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부모의 어떤 한정된 유산을 가지고 한정된 사랑을 가지고 이제 형제자매 사이에는 비교할 수밖에 없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그래서 형제자매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게 그 인간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풍성하다면 부모가 남긴 것이 정말로 모두가 다 모든 형제자매가 다 나눴어도 부족함이 없다면 형제자매는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많지 않아서 야 이거는 내가 너만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묶으셔서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나를 포함하여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형제자매들이 모두 넘치는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그것에 대한 그 묘사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고자는 뭡니까?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이제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애당초 틀렸어. 우리는 가망이 없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여기 조건처럼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공의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의로운 행동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자기 삶이 각박해서 그래요.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공의를 행할 일이 뭐가 있는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일해서 내가 생존을 해야지. 내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쉬겠느냐. 하지만 공의를 행하는 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틀렸어. 나에게는 어떠한 생산 능력도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아들, 딸을 생산해서 그들이 너의 이름을 기리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기억해 주셔서 너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는 복음이 나는 이미 다 끝났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나를 기릴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해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간단한 에피소드를 제가 또 하나 읽을 텐데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그냥 옷만 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옷 만지고 낳고 그게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뭔가 질서 정연한 모습이겠습니까? 막 아수라장이겠습니까? 아수라장이죠. 그런데 왜 그런 아수라장이 펼쳐졌냐면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가시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다 나와, 다 나와. 저 예수님 만지면 다 날 수 있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무질서하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다 나았습니다. 우리는 여,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질서 있게 교양 있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두를 초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 늘 싸워요. 교회도 싸우고 개인도 싸우고 교단도 싸우고 그냥 늘 싸웁니다. 어, 더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뭐 그런 걸 두고 늘 싸웁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늘 싸우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풍성히 대하시는 것을 과연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는 뭔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나빠.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깝지 저 사람에 비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나처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운 사람에게만 줄 거야. 그러는 식으로 사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깝고 저 사람은 나보다는 더 나쁘고 그런 식의 생각이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과연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 참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